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 정답은 자기 스스로 나는 행복해 하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했어. 나는 만족해. 이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다른 사람들은 당신은 성공했어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만족이 없고 나는 여전히 불행해, 나는 실패야 하는 그 사람은 끝까지 실패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참 당신은 행복하겠어. 그런데 아니요, 나는 불행해. 당신이 몰라 그렇지 나는 너무 불행해 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결국 행복도 성공도 우리 마음의 생각에 고백에 달렸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하나요? 왜 일부만 대답이 있나요?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여건들로 인해서 감사하나요? 감사하면 행복한 것이고 감사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여기 서 있는 유목사도 어렸을 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추수감사절 떡을 시루떡으로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3층 시루떡을 두껍게 해서 아주 맛있게 해서 먹으라고 내놓으면 제가 어릴 때 한동안 그랬어요. 옆집 친구 집에서 한 개떡이 훨씬 맛있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개떡 아시나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은 개떡을 안 하고 시루떡을 하냐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개떡은 그야말로 개떡이야. 시루떡이 맛있고 이게 고급떡이요. 그래도 제 마음에 용납이 안 되니 나는 그 맛있는 시루떡을 가져다가 친구에게 주고 야 나랑 좀 바꿔 먹자. 그리고 개떡을 받고 너무 좋다고 개떡 맛있다고 먹고 이 친구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시루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성공도 내 안에 정말 진심 어린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의 생각이 올라오고 감사의 말이 나오면 행복하다, 나는 성공했다,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감사 중에 진정한 감사는 뭘까? 자, 첫 번째 진정한 감사는 어떤 여건이 됐건 어떤 환경이 됐건 사람으로 인해서, 여건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국무총리예요. 왕의 총망을 받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왕이 한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 조서는 뭐냐?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하고 왕이 도장을 탁 찍은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서는 말도 안 되는 조서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에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라의 법이 어느 날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는 나에게 유리한 법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나에게 불리하게 됐어요.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우리 애가 학교 갔는데 불리하게 됐어요. 내가 직장에 취직하는데 불리하게 됐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노후를 계획해 놨는데 그게 엉망이 되게 생겼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그런데 그 소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그 불법적인 법, 말도 안 되는 법, 그 법이 발표된 것을, 공포된 것을 알고도 법, 사람, 여건,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법이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나요? 무엇이 바뀌어서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나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드나요? 걱정이 되나요? 그런 걸 초월해서 법은 이럴지라도, 제도는 이럴지라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야, 너는 부모님이 참 유명한 분이라 참 좋겠다. 아,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유명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뭐라고? 말도 말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유명해서 너무 피곤해. 힘들어. 나는 제발 평범한 부모 밑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자 이 친구가 눈이 땡그러져서 또 말합니다. 뭐라고? 아니, 부모님이 훌륭하고 유명해서 그게 힘들다고? 나는 평범한 부모 밑에서 네가 얼마나 부러웠는지를 아느냐?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모든 게 부러웠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여러분, 그것이 어린 시절 우리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나의 부모님이 이름이 알려지고 훌륭한 부모님이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냥 평범한 부모님이면 그래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해서 기뻐하고, 유명한 부모님 아래의 자식이라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와 시선들, 그 부당함 없어 좋다. 평범한 부모님 아래서 감사하다 할 것이고, 우리 부모님이 유명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나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 감사하고 기쁘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언제나 반대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너무 훌륭한 부모 아래라 불만이고, 평범한 부모 아래라 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까닭에, 여건 까닭에 진정한 감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남편을 두고 불만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남편이지만 난 감사해 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남편이 있어도 니 잘났다 이놈아 이러면서 그 남편 까닭에 불만이고 마음에 뭔가 성이 차지 않으면 박사학위 가진 남편 까닭이 오히려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로 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까닭에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어느 간증자의 간증을 들었지 않아요? 이제 40이 조금 넘었는데 뇌에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나만 시한부 인생인가요? 여러분 모두도 시한부 인생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는 40이 살짝 넘은 젊은 나이에 의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내가 비록 이런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았지만 이것은 합리하여 좋은 일이 되고 선이 되고 이건 복이 될 거야.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봐도 장수하고 누가 봐도 오래 살았어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한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40 조금 넘었는데 이런 죽을 병이 걸리다니 한스럽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세가 다 돼도 내가 살아온 삶이 한이요. 나는 너무 한스러운 삶을 살았어. 나는 죽음을 앞두고 너무 억울해, 분해. 이 두 사람의 삶의 가치의 그 평가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려고 자기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는 여수 애양원에 있는 나병 환자분이었습니다. 왜 이분이 이번에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냐? 어느 날 여수 애양원을 갔는데 당신 이름이 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소. 그리고 이름을 적어주고 왔는데 10몇 년 지난 다음에 가봤더니 이분은 나병이 걸려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발자국 소리만 듣고 아무개 왔는가? 자네 왔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를 알아보십니까? 내가 약속했잖아. 매일 기도하겠다고.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10수년 동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몰라보겠나? 발자국 소리만 듣고 그때부터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아버지 저 이번에 교회 개척하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찾아갔더니 봉투를 꺼내면서 이렇게 좋을 때 쓰려고 내가 이 돈을 모았구나. 그리고 돈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봉투에 70만 원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 여수 애양원 환자가 70만 원 너무나 큰 돈입니다. 지금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무슨 돈이 있어 70만 원을 내놓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70만 원 큰 돈이에요. 어떻게 이걸 아버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무슨 돈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여기서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으면 한 끼에 300원인데 하루 두 끼를 내가 금식을 하고 우리 믿음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두 끼 금식을 하고 한 끼만 먹고 600원씩 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10년 동안 70만 원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개척한다고 그러니 너무 기쁘다고 이 돈을 거기에 썼으면 좋겠다고. 이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받아요? 한 끼에 300원 하는 그 밥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드시고 몸도 성치 않은 분이 두 끼를 금식을 하고 모은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고함을 치면서 왜 이걸 안 받냐고.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에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나 금식하고 돈 모아서 우리 아들이 교회에 개척하는데 개척하라고 도와주고 왔어요. 이 말하려고 내가 모았는데 왜 이 돈을 안 받냐고. 그래서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럼 받겠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돈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30만 원을 더 모아서 100만 원을 채워주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앞이 안 보여도 하루 300원짜리 밥을 3끼를 먹는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면서 두 끼를 금식하고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써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행복하다. 이 돈을 내 아들에게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나는 감사하다.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절대 감사는, 절대 행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앞이 안 보여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두 끼를 금식하며 돈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너무 기뻐하는 이 감사를 누가 뺏어갑니까? 이 행복을 누가 뺏어갑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되려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자.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할 수도 있고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음을 알고도 감사했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가장 최고의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짜증이 습관이 되어 있나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것이, 불평이, 불만이, 짜증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 독소를 빼내야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독소를 빼내야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을 뽑아내야 그때서야 우리에게 행복이 이거구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이거구나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진국에 태어나서 하루 3끼만 먹을 수 있어도 그걸로 감사하다고, 그날 일해서 그날 벌어서 당일 일해서 당일 벌어서
먹어도 하루 3끼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노래하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기름진 음식, 고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되어서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약을 먹고, 그러면 힘쓰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 인생,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많이 유익되지만 선진국 여행 가서는 감탄만 나옵니다. 잘 사는 나라, 휘황찬란한 나라, 그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소외감으로 인해서 와 멋지다, 대단하다, 감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후진국, 정말 가난한 나라, 그곳에 여행을 가던 우리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10수년 전에 필리핀 갔을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나라 70년대 그 시골 그 모양이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조금 지났는데 벌써 그런 시골이 나오고, 세상에 이런 곳에 어떻게 사람이 사나, 그러면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더라고. 야,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게 되었구나, 깨끗한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구나, 복지가 잘 돼 있구나, 치안 유지 잘 돼 있구나, 감사하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만큼 성공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 보장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감사로 충만한 진정 행복한 사람, 성공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